너무 귀한 찬양, 우리 마지막 가야읍교회 이 외침이 참 아름답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야읍교회가 설립 41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복음이 척박했던 이 하만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40년이 넘는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을 가야읍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나타내는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어찌면 우리가 지금 세워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은 있습니다. 교회 조직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프로그램들도 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살아있는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한마디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고 나누는 모든 공동체의 역할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모임 자체가, 그 교회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가장 건강한 교회의 원형,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초대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 초대 교회를 본받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에 서야 하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다움을 세워야 할지를 말씀 속에서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다움을 우리가 세울 때 4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것은, 이 두려움은 공포를 말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형용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든 모임과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찬양할 때 마음이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나의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어느 누구도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마음을 열고 오늘 그 말씀을 받고자 그렇게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맞습니까? 진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라면 아무리 교회 건물이 커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리 많은 성도가 모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별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속에 나타날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딛는 그 발걸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대 속에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나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말씀이죠. 초대교회는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실제적 역사가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어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어떤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세상 앞에 빛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모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모임은 그냥 동호회, 친목 동호회 그런 모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나는 오늘 이 한 시간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교회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44절로 45절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들이 행한 것들 가운데 바로 서로의 것들을 함께 나누어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한편의 마음이 부담될 수 있죠. 얼마를 내놓아야 할까? 무엇을 드려야 할까?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요 이것을 명령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임재한 결과로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냥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러하지 못했던 모습들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를 바라보는 마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중요한 변화는 이것입니다. 소유관의 변화인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그저 움켜쥐는 것에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유관이 바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구나, 그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 힘든 지체들,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내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그들은 이제는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손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계산하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해야 할까?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왜 나만 해야 할까? 여러 많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필요를 보면 반응했습니다. 즉시로 그들은 행동하며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성령의 임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모든 가치가 달라지게 될 때 오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라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변화의 시작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나의 마음가짐, 나의 섬김과 나의 물질관,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의 주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지난주 우리 특별헌금 작정을 했는데요, 오늘 중고등부 5명의 자녀들이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들에게는 큰 금액이겠죠. 5명 모두가 작정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교회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영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로 세상 앞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삶 자체로 세상 앞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 2km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반드시 변화는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진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역사하는 교회라면 반드시 그 주변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하게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함께 삶으로 살아냈던 교회였습니다. 성전에 모이고 서로 떡을 떼고 기쁨으로 교제했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그들 속에 성령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냥 그런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의 뜨거움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자꾸만 우리의 삶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아까움 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그렇게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임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피곤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서 예배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식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제가 우리 속에 약해진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날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함으로 내가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삶으로 이끌어져 간다는 것이죠. 진짜 교회는 서로를 알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건물을 뛰어넘는 진정한 하나님의 관계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그 사랑으로 맞이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짜 그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진짜 하나님의 성도로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47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가 될 때 가능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초대교회는 온 백성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왜 세상이 초대교회를 인정했습니까? 그 교회는 진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까? 진짜 교회는 설명하지 않아도, 진짜 교회는 어쩌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 교회 자체가 진짜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영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왜 실망합니까? 왜 교회를 비난하며 교회를 헐뜯고 있습니까? 진짜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진짜 교회가 나타나면 반드시 세상이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교회로 모든 교회들이 거듭난다면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진짜 교회로 성령 가운데 세워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야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된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사랑으로 모여서 한 믿음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행위의 삶을 나타냄을 통하여 이 지역 속에, 함안군 속에 가야교회가 그런 소문나는 교회로 여러분 세워진다면 우리가 애써 복음 전도지를 나누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소문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진짜 전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속에 어떤 소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가야교회가 이 지역 속에 어떤 소문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소문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은혜로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 위로가 되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찾아가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과 뜻을 합하여 나누고 베풀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정상을 정상처럼 여기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건물만 키우기 위해서, 성도들만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키워갔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회복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조직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전략을 세운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우리의 모든 마음 속에 한결같이 임할 때 교회의 부흥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의 원칙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뜨거워질 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질 때, 그런 변화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낼 때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다시 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가 되고, 사람이 변하게 되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고, 세상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에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식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은 온 가족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음식을 먹는 가정이 건강한 교제를 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먹고 함께 앉아서 함께 이야기하며 식탁의 그 삶을 나눌 때 여러분,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떡을 떼며 기쁨으로 교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을 행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많이 가진 자는 그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진 자는 그 적게 가진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하나님 앞에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나누며 섬기며 사랑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모두에게 흘러갈 수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가족으로서 비록 핏줄은 다르지만, 성씨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된 공통점을 가지고 사랑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나눌 때 분명 교회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변화의 부흥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멀리 있는 이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진짜 교회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혼자 애써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멀어지지 마시고 모두가 함께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즐거움의 시간들을 채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0년 이상을 우리가 교회를 지켜오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도 경험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곳은 교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면 반드시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가심대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각각의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롭게 새로운 우리가 그 40년을 준비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열정과 성령의 충만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열심을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마다의 주어진 자리에서 이 믿음의 시간들을 온전히 달려간다면 분명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속에 건강한 교회로, 진짜 교회로,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 모든 믿음의 신앙의 경주 달려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기뻐함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세상이 주목할 수 있는 참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